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을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사회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이 관계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즉 근본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이 가정에서의 관계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누구시고 주인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누구의 의지 안에서, 누구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냐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떤 사람의 주도 하에서 이루어졌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인과 종으로 대변되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도 누구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어떤 활동을 한다는 모든 관계는 누가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형성과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또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이런 것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부부 관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설명할 때 에베소서에서도 그러고 오늘 골로새서에도 그러고 부부 관계를 가장 먼저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어떤 관계가 제일 먼저 소개되냐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 이 부부 관계가 가장 근본적이고 귀중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이 관계를 바로 이해했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이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부와의 관계는 또 무엇에 기초가 되냐면 교회에서의 관계의 기초가 됨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보면서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봅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복종하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즉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전제적으로 이해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에베소서 5장 20절을 통해서 20절과 2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적혀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즉 우리는 모든 인생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
자세는 부부 안에서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와 자식도 그리고 이 사회생활하는 주인도 종도 항상 우리는 무슨 삶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이루어졌냐면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 우리의 기업을 미리 줄로 재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역사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뜻 안에서, 그의 은혜 안에서, 그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이 관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에게 공급하신 분,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창조주에 대한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 성도의 교제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평균케, 균등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게 하고 나중에는 받은 자들도 그들이 더 받은 것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우리가 균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박유일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상호 책임주의고, 더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이해서 쓴다면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계획 안에 우리가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서 다시 18절 말씀을 봅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즉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이 명령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것을 누구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냐면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동기라는 것입니다.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명령을 베푸신, 이 명령을 하신 그 목적이 성취되고, 이 목적이 성취되는 모습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9절,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남편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복종을 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에는 더 자세하게 적혀져 있죠. 우리 예배소서 말씀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내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게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때로는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다른 생을 산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가정법으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자녀들도 그래요. 내가 이 부모님을 안 만났으면, 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은 얼마나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헛된 가정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이 가정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과연 잘 선택을 한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런 가정이 성립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안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니 사실 이 온 세상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우리 스스로도 신뢰하지 못해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조언도 우리는 항상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우신 분이고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를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실 만큼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다고 고백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항상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더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종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가정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고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 가장 나에게 축복된 종들이라는 축복된 유업이라는 기업이라는 이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는 약간 맛만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우선 주께 복종하라 그러는데 왜 아내들이 주께 하듯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에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좀 더 말씀을 보고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자,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됨의 가장 큰 의미는 교회를 살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살리신 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요청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그 지혜를 얻기도 전에 그 외침을 우리가 외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살리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이면서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충성이 먼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계십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즉 그들이 먼저 사랑을 받고 먼저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주인됨을 알고 그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더 사랑하셔요. 우리가 이전에 요한 1, 2, 3, 4 말씀을 나누고 그거의 교훈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의 사랑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안에 있는 질서를 보게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그러면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성경 안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의 순종을 요구하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남편들이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당연히 사랑하는 게 먼저죠. 이 순서적인 질서가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듣는 순간 우리는 전부 느껴요. 아내가 남편이 자기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섬김을 받고 있으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억울해할까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섬김을 알고 그 진실함을 알고 그 순수함을 알고 이것을 이렇게 베푸는 이유를 아는데 계속해서 봅시다. 이는 곧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한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즉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여서 어디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의 자녀로서 그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세움받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잘못된 의식 가운데 사니까 우리가 종된 사람은 점점 비천해지고 점점 고갈되고 정말 속된 말로 피가 빨려서 죽을 것 같이 된다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다는 것은 날로 새롭게 되고 날로 성장하고 날로 능력 있게 되고 날로 경건함의 모습을 더욱더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 배우자를 나에게 맡긴 이 영혼들을 내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 사람들을 정말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처럼 예수님처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게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부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래에서 20절에서 21절 자녀와 아비 관계에서도 자녀들은 뭐하라 그러냐면 순종하라 그럽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 주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줌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아내들이나 자녀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복종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돼요. 근데 이 일에 먼저 된 사람들에게는 무엇하라 그러냐면 사랑하라고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하라 그러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면은 6장 3절을 보면 여러분들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 있어요. 사랑하고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5월달이 오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준비하는데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거는 보편적인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스승들이 기초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15분 정도 나눈다 그러면은 이 15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2~3배 그 이상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잠깐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좋을지 항상 마음속에 두면서 이것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때로는 포장하고 이것을 아이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아오고 먼저 손 내밀고 뭐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된 사람들에게 항상 무엇하라 그러냐면 준비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준비가 잘 된 곳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복종과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장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야 내가 이제 너희들을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야. 여러분 세상 회사는 그러잖아요. 세상 회사는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고 새롭게 일을 하려면 각 파트에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일할 사람을 불러 모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일을 맡기고 그 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일에 대한 보수를 책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계약 관계로 만드실 때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계약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표현해서 이 일반 사회 계약하고 구분돼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야, 내가 이제 앞으로 창조할 건데 이 창조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는 이런 일하고 너는 이런 일하고 너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부분에 나에게 협력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 줄게.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 안에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생물들로 채우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채워주셨어요. 준비하신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회생활의 질서에 항상 누구를 먼저 부르시냐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 받은 것으로 무엇하게 하시냐면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준비를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는 사람들에겐 복종과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야 특히 복종과 순종이 누구의 뜻에 복종하는 거라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준비한 사람들에게 이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교회는 원래 이 정도는 주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교회에서는 어린이날 선물 더 좋은 거 준비했던데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다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자세가 전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 꿇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복종도 순종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아주 어리석은 교만이고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준비된 가장들을 통해서 영적인 가장들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의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바르게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받기 위해서 주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사회 관계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준비하셔서 먼저 누리게 한 사람들에게 무엇하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처럼 열심히 준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래요. 그러면 그들을 또 어떻게 해요? 그들도 자라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랐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셨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면 될수록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 축복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대대로 이어져서 내려오는 축복의 양도 커지지만 상호적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양도 커지면서 이 열매들이 가득 차고 이 역사의 기록들이 가득 차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록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아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 질서 안에서 먼저 받은 사람들의 준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회관계를 얘기하는 것도 봅시다.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산전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주께 하듯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일을 하듯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이 관계도 누구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여기서 이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놀랍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이 부분은 이 위에 부분하고도 연결되는데 이 24절이 주는 교훈이 이제 18절까지 확대되면서 놀라운 역사를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네는 다 믿는 가문이니까 믿음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제 남편은 도무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교회 나가는 것을 얼마나 반대하고 싫어하는지 몰라요. 자녀들도 아니 믿음의 부모라면 그러죠. 근데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부분에 관심도 없고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거 오히려 걱정하고 싫어해요. 동일하게 아니 우리 회사 사장은 아주 악해요.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요? 그러면 이 나쁜 사장이 오히려 나쁜 일 하도록 우리가 돕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하고 자주 나누게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 얘기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얘기냐면, 앞서 큰 전제가 뭐였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인도해 주시고 주권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강하고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은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거역하고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인간이 아무리 자기 생각을 이루려고 발악을 해도, 그리고 그것이 더 커 보이고 그것이 더 완전해 보이고 그것이 더 대세가 되어 보이고, 이런 관계,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가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오히려 저들에게 협조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무엇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졌다.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이한 역사로, 기이한 방법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된다. 이 내용들이 시편에 얼마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항상 새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게 되냐면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한 것은 인간에 의해서 이 열매가 정해지고 이 열매의
어떤 선악의 유무가 그 악한 인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바로 판별하시고 바로 평가하시고 바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항상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주권자들에게, 세상 주인들에게, 우리 회사의 사장들에게 그들이 악한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악한 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나타났던 것은 남편들이 아내의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의 거룩함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게 되길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악에 동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힘써 그것을 서포트해주고 그것을 가려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당신들에게 순종하는데 이 순종의 모습 철저하게 누구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안에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약점을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란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부모님이 안 믿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신 일이니까. 그러나 그 순종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의 악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끄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사회는 이것이 굉장히 힘든 악한 사회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안에서 내부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내부 고발을 하는 사람들의 옥석도 우리가 잘 가려야 되지만 대부분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이런 일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하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루려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려는 것과 동일할 때 우리가 정말 이상한 해석을 하지 않게 되고 방황하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루려는 뜻이 내가 이 회사에서 최고 높은 자리가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회사를 운영해 볼래. 이거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건 굉장히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통계적으로, 통계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갔을 때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한 기록은 성경에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가장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땠어요? 세상에서 항상 연약한 자였어요. 세상에서 항상 핍박당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항상 무엇을 보여줬어요? 승리를 보여줬어요. 그 승리의 내용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그의 복음이 흥황하는 거,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많아지는 거였어요.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면 이 역사는 항상 일어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큰 은혜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이 된다는 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것이고 2000년 교회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이 삶을 사는 관계적인 면에서의.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25절. 그래서 25절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을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걸 신뢰해라.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해라.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심으로써 이것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다는 이 의미도 있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먼저 은혜 받으에게는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할 때 잘못해서는 안 된다. 19절을 해서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면 안 된다. 21절에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네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그들이 가져야 될 권한과 시간을 착취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것을 막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뺏어가든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돌리지 않던지,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너희들이 수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와 공평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풍족하게 세상에 주기를 원하시고 줄 수 있도록 우리를 기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먼저 받은 사람들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잘 주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더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고 더 바르게 준비해야 돼요. 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뒤에 받게 되는 분들, 이것이 가정 안에서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아내를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후에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의 질서를 분명히 두고 계세요. 부모를 먼저 두셨고 자녀를 뒀어요. 회사를 먼저 만들고 고용인을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종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구의 뜻 안에서 누구의 역사로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알고 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준비해 주시고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먼저 받은 사람들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준비하고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것처럼. 두 번째, 성도들이 부부 관계에서 상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종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호 책임이지만 항상 무엇이 있어요? 우선순위는 있어요.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복종하는 게 먼저 적혀져 있지만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은 먼저 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말씀의 통로가 돼야 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준비하고 먼저 누리게 해야 됩니다. 더 수고하셔야 돼요. 세 번째, 성도들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상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함으로 따르고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노엽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우리의 감정과 기복 안에서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얘기했던 거에 수준에 못 미칠 때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말이 거짓일 때 노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할 때는 항상 자녀들은 노엽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실망하고 위선자라고 항상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는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 부모는 이렇게 부족한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그 역사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르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은혜들이, 그 재능들이, 달란트들이 정말 나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전할 때는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권자가 되려고 그러고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을 노엽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 이미 우리는 부모된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네 번째, 성도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누구를 대하듯이 해야 됩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일터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맡기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질서는 바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기로 하신 것은 아낌없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시간이 되었건 재능이 되었건 물질이 되었건 절대로 착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윤리의 2대의 특징은 신본주의와 사고는 책임주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본주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상호 책임주의는 서로가 축복의 통로가 돼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본주의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의 실체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만,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하는 거였어요. 우리 인간의 삶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를 맞춰 사는 것입니다. 상호 책임주의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일반적으로 한편의 이익만 주장하고 한편의 의무만 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책임을 지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상 기독교 윤리의 2대 특징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적 기관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가장 좋은 보금자리예요. 안식처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관리할 의무와 주신 행복을 누릴 권리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부부 상호 간에, 부모와 자녀 상호 간에 위치와 책임을 가장 함축성 있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두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살게 돼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사실이나 인간 사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는 고대 사회 종과 상전, 현대 사회 직장인과 노동과 사장,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자,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할까 함이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적어놨는데 자세히 나누지 않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동일하게 적어놨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을 전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 구속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지, 이것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또 누구신지 가르쳐야 돼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아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왜 주인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가르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로 하여금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고요.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살게 될 때 나타나는 사회 질서 속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되냐면 평등하게 대해야 돼요. 골로새 3장 11절을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나 야만이나 스구디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먼저 가르쳐줘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종들의 모습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처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섬기는 것을.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성한 일을 해가는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뭐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행하듯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일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먼저 준비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보다 주인이 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섬기는 것은 훨씬 더 여러분 많은 지혜와 많은 경험과 많은 노력과 많은 열심과 많은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하라는 거거든요. 이같이 하는 본을 보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얘기하면은 사장님들 주로, 특히 용서를 잘하는 사장님들 주로 하시는 얘기가 있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사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통용되고 공유가 되고 공감이 되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앞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기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장이나
고용인이나 족이나 주인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부모나 자녀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주 안에서 형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빌레몬서 말씀 안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후로는 1장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은 형제로 둘 자라.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머리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관계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고 먼저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성장하여 우리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채우게 된다는 거. 우리는 조금만 살아보면은 이거 경험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 성장하여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주도적으로 봉사하는 역사를 책임지게 될 때 얼마나 기뻐요. 너무나 감사하죠. 자, 본문 적용합니다. 개인의 차이와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우선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한 거 다 나온 거예요. 우리 남편은 도무지 믿으려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해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남편이나 부모 입장에서도 그래요. 아유, 우리 애들은 참 이런 부분을 잘 못 받아들이네요. 참 교회 앞에서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원하는데 참 그거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의 뜻 안에서 누굽게 하듯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길 기뻐하시고 이 일을 이루실 때 우리를 칭찬하시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개인의 차이와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항상 열매 맺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요즘 애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고대 문헌을 보면은 요즘 애들 표현, 이런 비슷한 표현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과거하고 비교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주장을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항상 무엇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열매 맺고 승리하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상전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골로새서 4장 1절이고 우리를 형제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빌레몬서 1장 16절이고 만물의 주권자시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시록 4장 11절과 로마서 11장 36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복을 누리고 교회에 가장 많은 복을 전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복음 안에서 차별하지 않으시며 섬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서로를 섬김으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은혜를 인정하며 세우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